초대교회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실패가 찾아오고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것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틀린 줄도 모르고 틀린 것 붙잡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망할 건데 그 망할 것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쫓아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만 구분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 안에 바른 길을 간다면 승리하게 되겠어요. 자, 다른 게 뭡니까? 복음 아닌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 아닌 뭘 붙잡고 살아가요? 나.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선명하고도 애매해요. 이걸 깨달아 버리면 승리하는데 이거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분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없이 살아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다시 반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없이 사는 게 맞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붙잡고 살아요? 육신 것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위해서요? 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요. 자꾸 뭔가를 다른 걸 의지한다니까요. 다른 걸 의지해요. 여기는 점술, 우상, 무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점술, 우상, 무속은 안 하지만 자꾸 복음 안에 틀린 것을 자꾸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이것만 발견해도 승리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100%다 거의 대부분 이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 길로. 근데 이 길 가야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인들이. 그렇죠? 종교인들이 실패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중심이 나라니까요, 나. 그러니까 종교가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이 종교의 중심이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복음 붙잡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사단의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어딘 거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살아가니까 내 삶에 응답이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죠? 망할 거 틀릴 거 붙잡고 이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뿌리 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원한 응답 속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항상 놓치지 말 게 있어요. 매일 항상 놓치지 말 것. 이것만 잘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점검하시고 진짜 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자, 뭘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응답은요 이것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오는 게 응답이에요.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이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그 상태에 있다가 그 문제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뭘 하라고요? 복음 고백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고백하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라고요. 이거 바꾸는 작업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요? 사단이 지금도 미혹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못하도록 계속 불화살을 쏘아짜니까 그렇죠? 쉽게 여기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겠다 딱 마음 먹어버리면 여기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참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예수가 주인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주인 됐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성자 예수는 삼저주를 꺾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얼마만큼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복음을 고백 계속하다 보면, 주인을 바꾸다 보면 나에게 찾아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응답이 뭐냐면 오력이 생겨요. 오력이. 힘이 생긴다니까. 어떤 힘이 생기냐면 영력,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 흑암을 이기지요. 지력, 그렇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체력. 진짜 세계복음할 만큼 체력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내 돈이 아니라 내 가정감은 살리고 나의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의 경제,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가 여러분 있다니까 반드시. 지금 여러분 당하는 그 현실 앞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아셔야 돼. 이게 오력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력. 하나님의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닙니까? 영적인 힘, 세상 사는 지혜, 그렇죠? 건강, 경제, 만남 다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신 복음 앞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손님이 아니라 귀빈이 아니라 주인 돼야 돼요. 그렇죠? 손님이 돼버리면 응답이 없어요. 귀빈이 돼버리면 아는 분이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지.
복음을 아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복음 고백 많이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매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돼. 그렇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의 응답을 예배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사는 건 오늘이라니까 우리는요. 그렇죠? 오늘이에요. 이 오늘을 응답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오늘에 가졌던 모든 데미지는 과거로 흘러가서 상처가 돼버려요. 그렇죠? 오늘 사람과의 만남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상처가 돼버리면 과거로 흘러가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묶어오는 고통이 돼버려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모든 사건은 내 과거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자리 잡아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의 응답소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내 오늘 삶 속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적용해야 된다고요. 그냥 고백만 하지 말고요. 내 모든 삶 속의 복음을 적용해 가셔야 돼. 신자들이 왜 실패하냐면 복음을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꿨긴 바꿨는데 내 삶에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 생기고 일이 생기면 이 고백한 복음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 또 실패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평상시에 늘 고백하면서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서 복음의 진짜 복음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질문하고 항상 놓치지 말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문제와 사건 생기면 항상 질문하세요. 복음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질문해 보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려 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왜 나는 이 문제에 계속 묶여 있지? 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렇다면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여러분 만남과 일과 사건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뭘 선택할 때도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항상 하라니까. 선택하고 일하고 판단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 생기면 그렇죠? 뭘 가지고 해석하냐면 복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데미지 입었던 상처 가지고 그걸 생각해요. 상처. 그러니까 내 과거에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렇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한다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나라는 것 갖고 대부분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받은 상처예요. 작고 크든 그거 갖고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조금 잘한다는 사람은 뭐냐냐? 세상 것 가지고요. 사람의 말, 특히 사람의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판단을 적용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내 과거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보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 안 되고 오히려 그렇죠?
또다시 나도 모르게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실패의 길,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 그렇죠, 복음이라는 걸 놓쳐버리고 또다시 틀린 거, 망할 거 이거 붙잡고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 어느 날 표시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적 상태로 쌓이다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 문제는 그냥 단순히 오늘 내가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그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평상시에 작고 큰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사건 터졌어.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게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작고 큰 문제가 쌓이다가 그 문제 뻥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고 평상시에 사건과 일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은 중요한 거예요. 그 재해석, 재적용의 포인트가 내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답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내 속에 찾아오는 거는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 낙심밖에 없다니까 찾아오는 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게 결국은 실패인 거예요. 그게 돈이 없는 게 실패가 아니라 이미 인생 자체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적용, 복음의 응답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상처와 내 일과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키는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서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 아,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렇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사단이 이기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야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묶인 것에서 해방받아야 보인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묶인 것에서 오늘도 뭐예요? 나에게 해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건 속에 주인 되시고요. 지금도 그 일 속에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속에서 벗어나도록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일이 사람 말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주님이 이 사건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늘 이 문제를 판단해 왔는데 주님이 이 부분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늘 내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늘 묶였었는데 주님이 이 묶인 부분에, 내가 안 믿고 있는 이 부분에 해방을 주세요.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길이 안 보였는데 주님이 나의 길 되심이 선명히 보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그게 보여져야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때부터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나의 삶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예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드러난 문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 작고 큰 것 속에 속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 지금도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일하심을. 그렇죠? 그걸로 모든 답을 얻어라. 그걸로 모든 답을 얻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된다니까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끌 줄 믿습니다. 자, 그때부터 뭐냐, 네 번째, 오늘의 응답 속에서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세팅 딱 돼야 돼요. 세팅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적용하고 있으면 중요한 것이 세팅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세팅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삼초월의 역사심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자, 삼초월은 뭐냐면 보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삼초월의 응답이에요. 나는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늘 깊이 묵상하고 답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삼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세팅되고 누려지냐면 삼생명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삼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담아두신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걸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삼생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삼생명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여러분 속에 이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삼전무후무.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셨어요. 삼전무후무는 뭐냐? 여러분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죠? 윤대현 장로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치요? 우리 여기 있는 김창하 성도님은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요 전무후무한 걸 예비해 놓고 이 땅에서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생각하셔야 돼. 내 인생에 예수를 고백하는 내 인생은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사람이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에도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 그러면요? 전무후무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될 때 이게 보여요. 여러분 복음이 적용 안 되면 나 때문에 실망하고요. 내 일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요. 그런다니까. 근데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 눈이 보여요. 아, 지금까지 나 때문에 이 일이 안 된 거구나. 왜 일이 안 됐을까? 이게 맞는데 나 때문에 안 된 거구나. 좀 감사한 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 예전에 상처였거든요. 상처. 첫 번째 간 교회 목사님, 두 번째 목사님, 모든 사람 다 상처였어요, 저한테는요. 근데 지금 복음 적용하니까요. 야, 그때 그 목사님 했던 게 나한테는 감사하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안 했으면 나는 더 다른 길 갈 건데 하나님이 그때 그게 감사한 거구나. 그렇죠? 오히려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앞에 이분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구나.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응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났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 그렇죠? 복음 전하는 교회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셔야 돼. 진짜 복음의 응답을 가지면 오늘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적용해서 복음의 고백 속에서 상태를 바꾸시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느려지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놓치지 말아야 돼. 매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을 고백하고 오늘을 복음을 적용하면서 답을 얻다 보면 어떤 응답이 찾아오냐면 이런 응답이 찾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대. 그렇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구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 하나님 내 실수까지도 내 연약함까지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원네스에.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아니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뭔다고요? 선을 이루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모든 걸 통틀어 오는 응답이 이거라니까요. 돈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의 응답이 오기 전에 이 응답이 먼저 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 실수까지도, 내가 잘못 투자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구나. 그렇죠?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고백하면서 내 상태를 바꾸고 있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내 인생 속에 지금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심을 보고 있으면, 그렇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응답이 따라오지요. 항상 매일 놓치지 말고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매일 항상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을 거. 이제는 뭐냐? 모든 곳에서, 매일 항상이에요. 모든 곳에서 항상, 항상 뭐 해야 되냐? 복음을 누리셔야 돼. 그렇죠? 모든 곳에서 항상. 자, 이거는 매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곳에서요. 모든 일, 사건, 만남, 모든 곳에서 복음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렇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응답이 있게 돼요.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자, 항상 우리는요, 복음 하나로 답을 얻고, 그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축복이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있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 영 속에,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라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이걸 상실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24심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이게 우리가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까워져야 돼. 아, 나는 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난 충만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누릴 수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에덴 동산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돼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형상, 그렇죠? 생명, 에덴의 생명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말씀,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든 곳에서. 세상 사람은 돈을 누려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누려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요걸 누리는 거예요. 이때 참된 행복이 찾아와요. 이게 내 힘이 된다니까요. 이게 나의 답이 돼버려요. 이게 답이 되면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해져 보세요. 없어도 말하게 돼 있다니까. 이 일의 증인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주신 것을 우리 뭐 해야 돼?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게 있어요.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사용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걸 현장에 사용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70인이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현장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자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개인 인생 붙잡고 속이는 사단 꺾어버리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져버려요.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인생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게 뭔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앞서 뭘 보냈어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걸 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내 가는 걸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가는 걸음 속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그렇죠? 묶여있는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흑암은 묶어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읽는데 다니엘 앞서서 하나님 보내셨대요. 천사를요. 미리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땐 실패지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응답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잠깐의 그 고통, 응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심령 속에 내 삶과 현장에 묶여있는 이 모든 것을 푸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묶인 저주장을 꺾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게 우리 주신 거라니까. 이게 누림이에요.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걸 누리는 거라니까. 다른 걸 열심히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세요. 내게 주신 거.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살리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빛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가는 모든 걸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요셉은요 모든 걸 다 살려버렸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1절 보니까 누구예요? 모세. 연약하여 실패의 삶처럼 저 광야에 있었는데, 미디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힘줘 버리니까 출애굽하는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문제가 난 지금 호렙산에 있는 거야. 난 미디안이야. 난 여기서 실패한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복음 고백하고 재해석하고 누리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40년 시간이 모세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호렙산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복음의 누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주신 힘. 자, 누굽니까? 세 번째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4장 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여긴 31절.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누웠어요?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삼상이에요, 삼상. 그렇죠?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쳐버렸고요.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살아났어. 그 말은 뭐예요? 가문 가정 현장 다 살린 거예요. 한 명이, 다수가 아니에요. 복음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린 한 사람이 모든 거 다 살려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나이 어린 다윗, 나이 많은 모세, 그렇죠? 노예라고 한 요셉 아니었습니까? 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버리잖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굽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라니까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늘 뭐였어요? 이거 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그거 타협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붙잡았던 그 리듬 놓치지 않고 오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요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결국은 다니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만드는 게 일조했다니까. 이게 살리는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 살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지 말고요. 나는 가문 살리는 증인이다. 그렇죠? 나는 복음으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놓지 말고 승리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까지 복음하는 일을 살리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이들, 그렇죠? 결국은 복음으로 다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의 그의 주견인지 믿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시대가 살아났어요. 3시대가 살아났다니까요. 어떤 시대냐? 첫 번째, 이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어요. 교회가 살았다니까. 교회에 누가 힘을 얻었냐? 목회자가 힘을 얻었어요. 희한하지요. 목회자가 힘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열어야 돼.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시대 속에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이 교회 살리겠다는 언약 붙잡고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교회에 살리는 증인으로 설 사람들이라.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은요, 여러분 현장 살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시대의 증인되라. 그렇죠? 이게 누구냐?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직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 살리는 사람이라.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70군데 생명 살리는 증인 되세요. 나는 복음 누렸는데 이 응답 속에 들어간다니까.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야 돼요. 복음이 언약 안에 전달돼 가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다 하나같이 이거 살린 사람들이에요. 교회 현장 렘넌트는요, 여러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놓지 말고 복음 안에 승리해 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 안에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아주 쉬워요. 뭐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승리해요.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서밋 타임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미 서밋이 됐기 때문에 서밋 타임 시간 가지세요. 이걸 뭐 하라? 24 해라. 자, 24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24의 시간을 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냐? 복음 고백하세요. 낮에는 뭐 하냐? 복음 적용하세요. 왜? 모든 사건 만남 일을 복음을 해석해야 되니까. 밤에는 뭐 하냐? 복음 누림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죠? 밤에는 이 시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눈 딱 뜨면 복음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응답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누림과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고 누릴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놓치지 않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